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주님께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예배 시간마다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했느냐면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는 목표를 내걸고 이제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목표가 세워졌는데 이제 이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명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살기는 사라집니다. 뒹굴뒹굴하면서도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짐승과 같은 삶이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보람되고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공로에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큰 뜻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한 영혼의 귀중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속에 보면은 한 영혼이 돌아옴을 고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동전의 비유에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에서도 그 심정이 절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들을 헤매는 그 목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어디에서 헤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목자가 애달프게 양도리를 부르는 그러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들도 이제 한 해를 살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혼을 추수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관심사도 영혼 구원하는 일이 주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끝내고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바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관심사가 영혼 구원하는 것임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에 많은 교훈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서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은 길이 남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고치는 사역을 했는데 3년 반 동안에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많은 병자들을 모두 원초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병자된 안진뱅이, 혈루병자, 나병 환자, 소경, 귀신 들린 자,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 고치는 사역, 세 번째로는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아니셨습니다. 주된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사역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는 사역도 행하고 그리고 고치는 사역도 가르치는 사역도 행하고 고치시는 사역도 행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도 행했지만은 그 중에서 다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사역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이다. 가르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귀신에게 억눌려 있던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거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당연히 이와 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영혼을 부르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 대명령,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 그래서 지상 대명령.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명령에 불복 좀 하게 되면은 그것은 붙잡혀서 이제 영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이 떨어지면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거의 그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 세계 곳곳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돌들을 중에서 그 주춧돌로 쓰는 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보이는 돌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깊게 이제 그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돌을 갖다가 집을 세우게 됩니다. 수많은 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주춧돌로 쓰는 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영혼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끌어와야 되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앞집 뒷집 할 것 없이 모든 샅샅이 골목을 뒤져서라도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설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우리나라 장로교로 따지게 되면은 세계는 나의 구역이다. 뭐 이렇게 모든 지역이 내가 전도할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만민에게 전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대상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깝게는 가족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겠고 이웃집에 있겠고 이웃집 아저씨들이 있고 가게에 사장님들이 있겠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적 적은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게 일어나게 되면은 밭에 가서 이제 약간의 노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먹을 것을 키우고 그래서 밭에 농사를 하고 그래서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다음 날도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겨우 만나는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몇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직장 가게 되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그 사람들 몇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로 엄청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만 내가 가깝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들을 붙여주신 이유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각 나라에 다니며 군목으로 목회를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 군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군목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다른 것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어떻게 이제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어떤 병사가 총을 맞아 3분 후에 죽게 되었는데 군목인 목사님은 병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젊은 군목으로서 지원한 사람이 25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군목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마지막 전쟁터에서 이제 3분만 있으면은 이제 죽어져가는 병사를 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자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쭈삣쭈삣 하다가 그만 면접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읽어줘야 돼요.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운명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복음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그 뒤에 한번 말씀 볼까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표적이 따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냥 무차별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그만큼의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권세는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병든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무슨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칠 때 그 질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은 이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권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권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의 말씀처럼 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줘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언어가 다른 그러한 곳에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방언에는 두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지역 방언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방언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기에 적합한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더 깊이 하라고, 기도를 깊이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라고 그런 방언을 주십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방언을 주신 것은 각 나라의 언어로, 일본 사람은 일본에 가서 내가 선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언어가 터지면서 일본어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뱀을 집어올리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 말씀입니다. 뱀이 이제 바울을 이제 풀 속에서 이제 그 덤불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덤불에서 이제 불을 붙였는데 그 불 속에 그 덤불 속에 독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피우는 이 바울의 손을 물게 되었다. 근데 물게 되면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죽지 않고 떨궈내니까 떨어져 가지고 독사에 독이 물렸는데도 멀쩡했던 그러한 예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그가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하게 되었고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임시로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보블리오라는 그 수장을 고치고 이지를 고친 사건도 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뱀에 물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뱀에 물려도 뱀을 집어 올리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독에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바울도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그러한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는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소식. 말하자면 최상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굿뉴스, 복음이라, 복된 소식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이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찜찜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내가 전하는 것은 복된 소리이다,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소리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집을 논다고 해서 그 영혼들이 다 준비하고 있다가 잘 오셨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는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못 봤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요. 작년에 2025년도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몇 명 정도 우리가 열매를 맺었는데, 여러분, 이 전도는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스탠리 조스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전도하다가 지쳐서, 선교 나갔는데 지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7년 동안 전도를 했지만 한 명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선교 때려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사과나무를 봐라. 사과나무를 봐라. 사과나무가 그냥 1년생, 2년만 지나면은 사과가 열리느냐? 사과나무는 최소한도 6, 7년 정도 지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즘은 접붙여가지고 그야말로 1년만 지나가지고서도 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과나무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봐야 오랜 기간이 흘러야 열매를 맺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들도 한 번 전도하고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단정을 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들은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전도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가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고 중단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이야기가, 이제 그 백조가 그 하선을 하면서 이제 부러진 그 백조각을 잡고서 겨우겨우 헤매던 그런 하디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하디라는 목사님이 이 찢어진 백조각을 그야말로 붙들고서 헤엄을 치면서 이제 만나는 청년에게 당신 예수를 믿느냐? 그랬더니 안 믿는다고. 예수를 꼭 믿으라고. 그런데 갑자기 그야말로 이제 배가 침몰을 하면서 그 소용돌이 치면서 그야말로 배가 요동치는 그 바람에 물결이 이제 그 하디 목사님을 몰아가서 결국은 빠진 거예요. 한참 만에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당신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결국은 하디 목사님은 그 물속으로 들어간 후에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셨습니다. 선물도 주셨지만은 새로운 목표, 한 영혼이 한 사람을 주님께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님께로 이끌어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505장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